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늘 반복해서 하나님 제게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사랑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이건 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어느 구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건 내 기도 제목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늘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담임 목사니까 사랑 많아져야 되고 조금이면 안 되잖아요. 또 넓은 마음도 참 많아져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든 거 다 지적하고 막 눈에 참 안 차는 것들 다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품고 나가야 되는데 갈수록 막 송것처럼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냥 좁은 마음 가지고 정죄하고 그래버리면 누가 견뎌나겠어요. 그죠? 결국은 성도들도 그걸 본받아서 서로서로 송것이 되고 서로서로 면도날이 되고 막 서로서로 폭발하고 그걸 배우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도 우리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진들도 품을 줄 알아야지 그냥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냥 칼날처럼 막 잘라대고 그걸 막 쏟아내놓고 그러면 누가 견디겠어요? 그냥 가버리죠. 그러잖아요?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막 사정없이 몰아대면 할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붙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크기만 해봐라. 한번 두고 보자. 막 당신이 힘없을 때 내가 한바탕 해주겠다. 우리 자녀들 그런 생각 해요? 딸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날카로워지고 섭섭한 마음이 커지고 쉽게 화내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옆에 가면 늘 따뜻해. 그 사람 옆에 가면 늘 격려하고 위로해. 그 사람 옆에 가면 상황이 어려운데도 늘 등을 두들겨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곁에 많아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거기서 영혼을 건지게 되고 사람을 또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 문제가 있으면 상담하러 오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많은 그런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일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처가 있어서 그걸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막 그것이 폭발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상처도 잘 치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 기질이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남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참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자주 사귀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비판하는 사람 옆에 꼭 비판하는 사람이 함께 따라다녀요. 맞습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그리고 나도 비판하고, 나도 막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웃이 그렇게 할 때에 조언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조언도 하죠. 그러지 말라고. 좋은 것도 있다고. 또 좋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해야 되겠지만, 깊은 대화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왜? 내가 자꾸 배우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은 이야기할 것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마음이 좁나? 나는 왜 늘 화가 나나? 나는 왜 늘 남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 단점만 보고, 그리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나? 두들겨 팬다니까 주먹으로 패는 게 아니고 말로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은근히 남을 깎아내리고, 그잖아요.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혀 아닌데 엉뚱한 거 상상해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고, 얼마나 인격적인 참 치매이고 인격살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인격을 살인한단 말이죠.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일 없었는데, 전혀 그런 적 없었는데, 근데 사실로 알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넓은 마음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랑과 넓은 마음이 많아지면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있고, 또 넘어갈 수 있고 덮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너희 관용,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리더십 가운데 긴장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참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이 아니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 좀 관용 좀 해라. 감옥에 있는 바울은 관용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향해서 관용해라.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할 준비가 된 거예요. 또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 넉넉한 마음, 여유가 있죠.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의 여유 갖기가 어렵죠. 김병에 효자 없다. 하루 이틀 병원에 입원하는 건 모두 다 와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됐냐. 그런데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김병에 효자 없다. 자기도 직장에 다녀야 되고 자기 자식도 돌봐야 되고 자기도 생활이 있는데 맨날 그러니까 김병에 효자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좋지 않는 상황 계속될 때 관용도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성과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관용하고 너그러움과 넓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이상적인 건가요? 너무 이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고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표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내 취미생활 하는 것도 바쁘고 내 건강 지키는 것도 바쁘고 그것은 삶의 한 형편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goal은 뭐였고 purpose는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 줌에서 만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상황이 불의한 일, 역경을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신앙 인격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용적인 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재림, 우리에게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판단하시고 환난을 주고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난과 좁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벌써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관용해라. 주님 재림을 사모할 때 모든 이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기질대로, 상황 핑계대고 원수를 갚거나 똑같이 불의를 행하지 말고 관용해라. 그럴 때 사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쌓이면 관용하는 마음 갖기가 어렵죠. 사람 얻기도 어렵습니다. 늘 걱정하니까요. 늘 염려하니까요. 아니 잘 될 일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염려가 습관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염려가 습관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염려가 있어도 좀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 대신 기도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느라. 그러니까 염려의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염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염려가 생깁니까? 우리 염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읽으면서 또 외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긍정적인 염려든 부정적인 염려든 선한 염려라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염려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것이다. 굉장한 도전이죠. 염려합니까? 하나님 모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모욕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염려하는 건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핍이기도 하고. 그래서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많이 배우죠. 연단 받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끔찍하게 놀라고 두려워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다 해결하셨네. 그래서 또 배우는 거죠. 배우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른 신앙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개개인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채워주는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꼬마 어린아이들에게 염려가 거의 없죠. 당연히 부모가 공급해주는 거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잖아요. 당연히 꼬마 30살짜리 먹을 거 걱정해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걱정 안 해요. 아버지 어머니 있으니까. 그죠? 염려는요 정말 뽑아내야 될 불신앙이에요. 어제 실버레이크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그 길거리에 일꾼들이 조경사들인 것 같아요. 나무 하나 자르고 있는 나무가 한 3m 정도 되고 이 나무 통나무 두께도 제법 두께가 되는데 바싹 말랐어요. 그걸 잘라내는데 밑부터 잘라서 뿌리부터 잘라서 이렇게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서 왜 이렇게 죽었어요? 물어보니까 그 일꾼이 멕시코 분인 것 같아요. 이거 보라고 이거. 그래서요 제가 그 나무 밑동 뿌리를 보니까 밑에 뭐가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수도관 있잖아요. 수도관 중간에 물 열도록 하는 뚜껑 있죠.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게 수년간 자라가지고 3m 높이로 이렇게 두께로 자라는데 결국은 죽은 거예요. 이야, 그 나무 심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아니 몇십 센치만 더 팠으면 됐을 텐데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더니, 그러니까 나무가 3m나 자라고 이렇게 두꺼운 나무로 자라는데 결국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일꾼시켜서 그걸 파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염려가 있으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직분받고 뭐 했어도 결국 말라 죽게 돼 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제 걸어오면서. 이야, 그렇구나. 우리 마음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냐? 세상 염려냐?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건강, 물질, 내 성공, 내 자녀, 미국 이민생활, 그런 것들이 뿌리 속에 들어있으면 결국은 말라 죽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놀랐어요. 그 나무가 수년간 그렇게 자랐는데 결국 죽잖아요. 우리 믿음의 기초,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해야 돼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살려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 밑바탕에 뭐가 있는지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하늘의 공중의 새 봐라. 하나님 양식 공급한다.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돌보시지 않겠냐? 너희는 새들보다 들풀보다 얼마나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 어찌 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막 저절로 공짜로 떨어진 건 아니죠.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또 삶을 위해서 개척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 다 축복이죠. 그렇죠? 일할 기회이고 또 축복이고.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참 하나님 불신한 가운데 불평하면서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럴 때에 염려도 제거되고 이웃을 관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성을 계속 지키면서 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도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염려를 버리는 기도를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에요. 심장. 하나님의 평강이 심장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수도 사령부 방위군이 서울을 지키는 것처럼 견고하게 지킨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견고하게 우리 심장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신비하고 놀라운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인생 여정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관용하는 마음 주시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사람을 얻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점점 깊어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고난 인생 여정에 이민생활 긴장이 많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많이 세우는 일에 넉넉한 마음으로 과정으로 참 믿음으로 참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